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멋진 넓은 들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감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 왕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시로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태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렸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며 많은 성도들이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혈을 선으로 우러만져 주셔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려웠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죄중에 태어나서 죄와 도구로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감동함을 지켜 주여, 전파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구석구석 커지게 하시려 지금의 빈자들을 다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결에 주님의 성결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타지에서나 외도 곳에서 지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현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중독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성령님 나시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같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94번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되돌이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투옥시켰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 여전히 증거했던 그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주일로 보냈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했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살펴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교인들은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는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임금과 구세주의 자리에 앉혀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이요 구세주로 모시고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임금과 구세주로 계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결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냐, 독신으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에서는 사별한 남녀가, 배우자와 사별한 남녀가 재혼을 할 건가,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부터 11절에는 사별 후에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믿는 자들끼리 재혼한 경우, 배우자 쌍방간에 믿는 자들인 경우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읽은 말씀에서는 사별 후에 재혼하기는 했는데 배우자 쌍방이 배우자 중에 어느 한편이 쪽믿음인 경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 또는 남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자, 앞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7절까지 했고 재혼을 했지만 다 믿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8절부터 11절까지 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머지 사람들. 추측할 수 있는데 어디서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사별 후에 재혼하기는 했는데 쪽믿음인 경우, 쪽믿음 부부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문단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죠? 13절. 그 다음에 몇 절? 15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내가 당신하고 재혼해 보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예수 믿는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 헤어지기 싫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또 15절에서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하는 경우에, 같이 못 살겠다. 재혼을 해보니까 너하고 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중심 문단은 13절에도 12절과 13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그죠? 12, 13절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에, 15절은 함께 살기 싫어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경우를 예로 들었고, 대답은 뭐예요? 14절과 16절이에요. 함께 살고 싶어 하면 함께 살고, 갈리고 싶어 하면 갈려라.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이유를 14절과 16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절과 몇 절이 대칭을 이루고 12절, 13절이 15절과 대칭을 이루고,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4절과 16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 같은 얘기를 반대가 되는 얘기를 같은 뉘앙스로 두 번 거듭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의 설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똑같이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부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재혼 후에 각자의 종교 생활을 고집하면서 당신은 예수 믿지만 나는 예수 못 믿겠어 라고 고집은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는 싶어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각자의 종교 생활을 고집한 나머지 예수 믿는 당신하고 나는 절대 못 살겠어 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참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 임금이요 구세주로 앉혀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뭐 하려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시고 임금과 구주로 앉혀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친절해요.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실까요?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런 경우에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3절은 거꾸로겠죠. 그죠? 어떤 여자에게 사실은 어떤 여자에게가 아니고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재혼했거든. 그래서 그녀가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13절은 어떤 경우? 부인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 12절 하반절은 남편은 믿는데 부인이 믿지 아니하는 경우. 재혼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함께 살고 싶어 하니까. 함께 살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종교는 다르지만 나 당신 떠나기 싫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계속.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죠? 남편이나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떠나기 싫어하고 할 만큼 믿는 아내나 남편이 정말 잘했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거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머리가 아니고 찰거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재혼해놓고 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나 예수 믿는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다. 처음 만나봤다.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경우를 볼까요? 재혼은 했는데 개종은 자취하고 갈라서기를 요청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 싶어 하거든. 조건이에요. 갈라서고 싶어 하거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 잘못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 12, 13절에 나오는 믿는 남편, 믿는 아내, 15절에 나오는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 임금이요 구주로 서 계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살기를 싫어하고 갈라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어디에 둘까요?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살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또 한편은 같이 살기 싫어해요. 왜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니까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재혼을 해놓고 예수 믿는 나나 남편이나 아내와 더불어 살기 싫어하고 다시 또 헤어지려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을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혼을 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 남편과 더불어 인생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 경우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재혼을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인 남성이 예수 잘 믿는 여성을 만나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내가 신천지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되겠지. 내가 가진 조건이면 되겠지. 넘어오겠지. 했는데 안 넘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경우에. 그 다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 이 남자를 만나서 또는 여자를 만나서 내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재혼을 해놓고 보니까 상대방은, 배우자는 성적인 욕망에 대하여 나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봐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성적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헤어지자 하겠죠. 예측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만나면, 재혼하면 남은 평생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놀고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재혼해놓고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 살면 죽을 고생만 하겠다. 헤어지자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이혼하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 때문에 나와 재혼을 했으니까 갈라서자 하면 갈라서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혼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은 뭐 목사도 못 되고 이혼하는 사람은 장로도 못 되고 너무 그렇게 막 칼로 뭐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칼로 뭘 베듯이 그렇게 잘라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종교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살겠다 하면 살아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나와 함께 살고자 하면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자기 목적이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도 허락해 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재혼했지만 이혼하는 것에 대해 너무 그렇게 터부시하거나 그러지 마라. 다만 본인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재혼한 부부의 이혼이나 또는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권면할 때 바울은 무엇에 신경 쓰라고 하나요? 이유 14절과 16절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고집했지만 자기 종교를 고집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심이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같이 개종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보고 당신 같은 여자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불행한 것이고 당신을 만났다는 것이 내가 최고의 행복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며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털레털레 아내와 더불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배우자만 거룩하게 되나요? 누구도 거룩하게 돼요? 그 배우자와 사이에 재혼하여 살아가는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줘라? 종교는 다를지라도 함께 살고자 하면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갈라설지라도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16절 아내 된 자요. 여기 아내 된 자는 어떤 아내? 믿는 아내. 믿는 아내 된 자요.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어찌 알 수 있느냐?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남편 된 자여. 어떤 남편? 예수 믿는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어떤 아내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살고자 하면 함께 살아주고, 굳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줘라. 그렇지만 항상 남편, 믿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유념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혼하고 안 하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요? 상대방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그 자유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자유는 제한이 될까요? 제한이 안 될까요? 제한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 다 주장 못해요.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없이 헌신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면 죄인들이 껍벅 죽을 것 같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껍벅 죽겠다고, 죽기까지라도,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에 실망을 거듭시킬지라도 변함없이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 닮아서 임금이시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하여 너무 법적으로 우울해하거나 슬픈 일이라거나 죄된 일이라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특별히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의도성 있는 이혼한 부부가 아니라 사별한 경우에 해당해요. 8절에 보시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과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남성형 완료분사, 형용사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이혼한 사람을 과부라 하지 않고 사별한 여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과부라는 말은 헬라 원어도 그래요. 남편과 더불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에 여성을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부와 대칭을 이루는 이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떤 사람? 아내가 먼저 죽어서 홀아비가 된 남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계속돼요? 16절까지 계속돼요. 그러므로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한 부부의 재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별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대책이 없잖아,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배우자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혼이나 이런 것에 재혼에 대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되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 상대방이 갈라서기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라.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 여자가 왕궁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아내에게 끌려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혹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배우자와 재혼을 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재혼을 했다면 그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금과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 임금과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밀하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오직 나를 통하여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당신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많이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배당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당신의 손에 꼭 잡아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길을 지날 때 주님이 업어주시고 평탄한 길 지날 때 손잡고 걸어가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알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음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에 지친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5월달이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도와줄 오류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끼리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제공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석 달이 지났다고 하죠.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전쟁 일으킨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석 달이 지나도 6.25 전쟁은요, 한국 전쟁은 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53년 7월 휴전될 때까지 3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폐된 인생을 살았을지 그 시절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 달 살았는데 형편없이 돼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보면. 한국은 3년이나 그랬으니까 어땠을까 짐작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지긋지긋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 세상에 지구촌에 깃들기를 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쟁 일으킨 사람은 지도자들이고 죽는 사람은 지도자들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죠? 힘없는 백성들의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나갑니다. 이런 아픈 일이 지구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다 손잡고 힘을 합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거리두기가 폐지되었다고 하죠. 모이는 숫자도 폐지되었나요?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됐죠. 언제쯤 우리도 오후 예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심 안 할 수는 없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병준이가 전화 왔어요. 이상해.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고 병원에서 확진으로 판정이 났다고. 느낌만 조금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면접 본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원 다닐 동안에는 공부할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공부할 동안에는 전혀 괜찮았는데 면접 본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제쯤 오후 예배를 시작해야 될지 시작하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밥으로 이전에도 김밥으로 했던 게 있어서 김밥 식사하고 떨어져서 하고 오후 예배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예배가 복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연을 맺어 주신 것 감사하며
상대방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여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